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기간에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33년의 생애에 여러 번 예루살렘으로 가셨겠지만은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참 사람의 마음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만남, 마지막 입세, 마지막 출근, 마지막 출전,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으면 왠지 숙연해지고 무엇인가를 담아 남겨야 할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셨을까요? 물론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이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마지막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케치해 보면은 첫째는 앞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이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열 문화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후에 집에서 나오셔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뒤를 제자들이 뒤따르고 또 그 뒤를 예수님을 사랑하던 이들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서론이라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루살렘 입성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으셔야 하는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 들어가시는 것, 이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길이 예수님께서는 처참한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들여서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 온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는 기뻐하실 것임을 알고 그렇게 그런 단마음으로 받아서 수행하고 계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다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잘 마음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바로 그것을 풀어오라고 끌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혹 누가 어째서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은 왕의 입성이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귀가 아닌 말을 타셔야 되죠. 상식적으로 어느 왕이 그것도 자신의 성으로 들어가면서 나귀를 타고 간단 말입니까? 그것도 걷더니 사람의 몸무게를 견디는 바로 이 성체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바로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 중에 있고 많은 고난 중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타신 예수님,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진정한 왕은 몇 명이었을까요? 왕은 백성을 사랑하기를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하고 백성이 따를 만한 덕과 어떤 일이 있어도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힘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전이나 지금 대통령제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왕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니, 인류 역사상 진정한 왕은 없었습니다. 어떤 왕이 백성을 위해 죽었을까요? 진정한 왕은 백성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해 죽은 왕이 누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인간 역사상의 왕들은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 자신을 위한 왕이었을 뿐입니다.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왕. 다 말을 탔죠. 말 중에서도 가장 좋은 말을 탔죠. 말을 탄다는 것은 우월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말을 빌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본래가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신분이셨으니까요. 사람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신분, 그 신분을 가지신 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오히려 왕들이 타는 말이 아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가짜 왕들과 자신을 구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말을 탄 왕들과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으면서도 만일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돌이 소리질러 당신께서 왕이신 것을 선포하실 것이다. 단호하게 오늘 보면 40절 말씀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그러한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분을 이 사순절에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가짜 왕인 다 바로 몰아내버리고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아주 겸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삼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각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각자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예수의 심정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악한 것들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마가 사라지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